그 넷플릭스 그 OTT죠. 요즘에 이제 요즘 종영되고 이제 한참 지나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그 OTT 예능입니다. 예능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이에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를 통해서는 아마 접해 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백인의 최고 요리사들이 100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최연석 셰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백인의 최고의 요리사들이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눠서 계급 전쟁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제야의 고수인 흑수저 셰프들이 한 80명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스타 셰프인 백수저들이 20명이에요. 흑수저, 백수저 이렇게 80대 20으로 나눴어요. 즉 80명의 흑수저들이 20명의 백수저들과 맞붙어서 치열하게 경연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1등이 무려 상금 3억입니다. 3억 모으려면 100만 원씩 한 20년 모아야 돼요. 15년? 15년 정도 20년 모아야 돼요. 20년. 예. 그 3억을 상금이에요. 1등이. 경연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경연 주제들이 단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총 12화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인생을 요리하라라는 이런 미션이 주어졌어요. 8명 중에서 막 경합 치러지고 이제 8명 남은 거죠. 8명 중에서 2명을 가려내는 경연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음식이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 리의 비빔밥. 이 에드워드 리는 재미교포예요. 미국 사람이죠. 근데 부모님이 한국 분인 거죠. 미국에서 자랐어요, 완전히.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진으로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에드워드 리의 비빔밥이라는 거였어요. 에드워드 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몰랐어요. 우리 대통령 네 분이 이제 미국 갔을 때 거기에서 셰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찬의 셰프로 또 이렇게 초대돼서 거기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어쨌든 그 에드워드 리는 재미교포인데 그는 이 비빔밥이라는 주제 요리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해요. 그 비빔밥이에요. 제가 사진 올려드렸죠. 동그란 거 참치로 덮여져 있는 건데 그 안에 그 여러 비빔밥 재료를 넣어서 밥을 튀겼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을 요리하라라는 그 주제에 아주 걸맞는 딱 맞는 그런 재료를 그런 요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 분명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비벼 먹을 수 없는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비빔밥인데 비벼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피는 한국계 피가 흐르고 있는데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재미교포의 정체성의 그 혼란, 재미교포로 살아가는 그거를 그 요리로 주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 서론 부분에 서머를 해놨는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읽을 때 여기 지금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넷플릭스를 보고요, 에드워드 리가 한 말을 그대로 타이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 경연을 참가하기 위해서 선생님 붙여가지고 배운 거예요. 한국말 잘 못해요 원래는. 그런데 배운 거 친구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게 단어들이 있어요. 감안하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빔밥처럼 많은 문화 있어요. 많은 문화 있어요. 이러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면 좀 너무 남사스러워서 자, 한국, 미국, 다른 나라 요리 공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하지만 제가 열심히 요리할 때 그런 생각은 다 없어지고 그냥 편하게 한 맛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맛. 비빔밥은 처음 보면
재료 여러 가지 있고 색깔 많고 근데 섞어서 한 가지 맛을 만들어요. 저는 비빔밥을 볼 때 그 안에서 제 자신을 봐요. 이건 제 삶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죠. 제 인생은 비빔밥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인생 요리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에드워드 리의 이 비빔밥을 먹으면서 심사위원이 백종원이었어요. 백종원하고 또한 이제 유명한 셰프, 우리나라 안성재 셰프, 잘하네. 안성재 셰프, 이 둘이 봤는데 이 백종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평가를 하는 거죠. 먹으면서 거기 그 잘라진 모습 보이잖아요. 그 잘라진 4등분으로 잘라진 그 모습 보시면 그 손 백종원 손입니다. 그 백종원 제 손이 아니고 백종원 손입니다. 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거 포크로 먹어야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이걸 포크로 먹어야 되냐고, 서양식이냐 아니면 한국식이냐 이거예요. 포크로 먹어야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될지 황당한 거예요, 요리를 보고. 근데 그러면서 이거 한입 자르면서 이거 한 입 물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정체성이네. 얼마나 혼돈하셨을까 이해가 돼요. 이런 얘기를 평가 중에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그리도 치열하게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돼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의 정체성,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는 칼로 배임을 당해 순교했고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또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소멸하는, 그래서 교회의 존폐가 위협당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반면 교회의 위기가 큰 만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키면서까지 더 큰 기적의 스토리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소위 당시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헤롯과 그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추록하고 나서요, 군인을 풀어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 본문 읽겠지만 아무도 못 찾아요, 베드로. 그럼 지난번에는요, 이 같은 본문으로 로데와 수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좀 기억나시겠죠? 나시는 줄 알고 살펴봤었어요, 로데를 중심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그 장면을 집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철문을 지나는 이 기적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쇠고랑 뭐 다 철로 표현되어 있는 쇠고랑, 뭐 철장, 철문, 어떤 감옥 추록을 했단 말이에요. 감옥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철문을 지나는 그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왜 그 대문은 못 들어가게 하신 걸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하게 그 대문이 나무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은 없어요. 근데 정황상 그게 뭐 철문, 뭐 가정집 문을 철문으로 만들었겠어요? 대문이죠. 그냥 얼마든지 열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왜 그 철문을 허락하시면서도 대문은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럼 이런 의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거기 제가 서머리 드리는 그 부분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자, 현재 베드로는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러 갔기 때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철문을 넘어서 감옥에서 벗어난 이 베드로는 3번의 장애물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대문이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게 한편에 마치 어떤 극 같아요. 어떤 그 연극이랄까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한 장면을 연출하셔서 일부러 이렇게 막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은 대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우겼다라고 돼 있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단어, 동사. 개정개혁에는 힘써 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개혁에는 힘써 말하다. 헬라어로 이게 디스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동사죠. 단어 중 동사죠. 이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베드로와 관련해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디스퀴리마조이라는 이 단어가 딱 2번 등장해요. 그러면 다른 한 곳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54, 59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장면 아시죠?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향하여 많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기서 장담하여가 바로 디스퀴리마조예요. 자,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의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감옥의 철문은 쉽게 넘어갔던 베드로가 왜 대문을 넘지 못했을까요? 이런 의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2번째 장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자, 보세요. 교회의 불신앙과 이제 맞닥뜨리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쇠사슬을 풀어주는가 하면 감옥과 초소를 지키는 자들 앞을 유유히 지나게 하시고 철문도 저절로 열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는 이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 주역으로 서 있는 베드로가 자신 앞에 있는 그 문 하나를 열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못 열어요. 철문은 열면서 대문을 못 여는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의 위기를 교회의 위기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절대로 믿지 않았던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이 부분을 많이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1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디스퀴리조마이라는 이 동사를 써가며 안타깝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퀴리조마이. 어떤 억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득, 이 여자아이가 참말이라 이러면서 우기면서 디스퀴리조마이 그랬는데 얼마나 그걸 강조했겠어요. 얼마나 애타게 그렇게 설명을 했겠냔 말이에요. 이 소리가 당연히 베드로에게 들렸겠죠. 바로 앞이니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마도 여기서 베드로는요, 아마 전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쭉 뺐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부르짖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잖아요. 디스퀴리조마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철렁했겠죠, 가슴이. 이제 베드로는요, 세 번째 장애물과 맞닥뜨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과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누가복음 22장 59절입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따라서 이 디스퀴리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서, 그죠? 다른 한 번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베드로의 추록을 불신하는 현장에서 쓰인 단어예요. 이제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과거의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을 본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 불신앙의 모습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요 대사도인 베드로예요. 말씀을 한번 전하잖아요. 3,000명이 회개해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 한마디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일으켜 세워요. 성전 미문에서.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고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일으켜 세워 살아나게 하기까지 해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고작 대문 하나를 못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대문 하나를 열지 못하는 그 상황과 맞닥뜨리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의 불신앙의 모습과 맞닥뜨려요. 그 순간 자신의 과거 모습과 오버랩되는데 바로 그 과거 자신의 불신앙과 또다시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기적의 순간을 마냥 기쁘게 교회 공동체와 그렇게 교제하며 이야기 나눌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을 보고 놀란 성도들을 그냥 조용히 시키죠. 그리고 더 어떤 이야기를 안 해요. 조용히 시키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야 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요. 조목조목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을 직접 전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사건을 직접 전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이런 말만 남기고 유유히 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추록은 아주 극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베드로는. 만일 저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마 간증했을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불러요. 어쩌면 CTS 기독교 방송이나 CBS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에 초청돼서 간증을 부탁받았을지는 몰라요. 이런 간증 하나 터지면 한국교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며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을 줄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자랑을 위해서는 한 거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이거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처럼 베드로를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요, 간증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를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놓치지 마야 돼요. 한번 보실까요? 12장 18절 19절입니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얼마나 공권력이 무력한지 보이시죠? 안 되니까 그 병사들 그냥 사형시켜 버려요. 얼마나 공권력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력한지. 그러니까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누구 하나에게 영웅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영웅이 이끌어 가잖아요. 이런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찾았지만 못 찾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사라져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의 등장은요, 사도행전 12장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등장시키지 않으신 그 의도가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 나서도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의 이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요, 기적의 목적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의 목적.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뭔지 아세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그 기적이 일반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떤 극한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믿죠. 당연히 우리가 안 믿습니다.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러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기적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적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고난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살아야 할 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집 대문을 열어주지 않은 그 이유 아니겠냐 말이에요. 쉽게 올 수 있죠.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간증하고 뭐 능력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은사 있으면 그냥 막 뭐 발휘해가지고 막 인기 얻을 수 있지 않냐고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문 열어 제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안 열잖아요. 여러분, 기적은요,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발돋움이어야지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없어요. 즉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한 뒤에는 늘 자기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의 주역인 베드로가 조용히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거기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12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드러나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 기자를 통해서 그거를 마지막에 방점을 꽉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행한 일이 위대하더라도요, 그것이 말씀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제를 폭로당하고요, 디스퀴리조마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들킨 거예요. 이제 꼭꼭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과거의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꾹꾹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폭로시킨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드러나지 않게 되죠. 폭로당하는 게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럼 날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기 시작하죠. 내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그 목적을 다하면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삶이 되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베드로. 그럼 예수님 수지자 베드로잖아요. 그냥 이적과 기사를 몰고 다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도 있고요. 그것을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기념할 만도 해요. 천주교는 그래서 베드로 기념하잖아요. 최고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대문 앞에 서 있게 했어요. 서 있게 했단 말이에요. 또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그 불신앙 앞에 서 있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불신앙 앞에 서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얼마든지 스스로 대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우리 알아요.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열지 않았어요. 아니, 아마 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기적의 순간을 이야기하며 얼마든지 공동체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을 근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요. 사는 곳은 이 땅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여기서 살아야 돼. 사실 저는요,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이 너무 궁금해요. 12장 이후에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행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안 보여줘요. 다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 전승만을 남겨놓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올려드린 그 사진 보시면요, 베드로의 순교를 그려놓은 거예요. 감히 예수와 자기는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기 송구스럽다라고 주장하면서 역십자가형을 받기를 원했다고 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을 마쳐요. 베드로는.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죽음과 그의 마지막 이 기적 이야기, 이 기적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베드로의 진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진짜 삶, 그것은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볼 수도 없지만 그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무슨 어떤 기적, 업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마 그 12장 이후 그 삶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결과를 봤을 때 목숨까지 다 내던지잖아요. 아마도 베드로의 진짜 삶,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 순간, 즉 그의 행적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죠. 이때야말로 그의 정체성이 삶으로 드러난 순간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흑백 요리사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흑백 요리사에서
마지막 대결 주제가 이 에드워드리가 마지막 두 사람 남은 그 경합까지 올라가요. 그 마지막 대결 주제가 이름을 건 요리였어요. 이름을 건 요리. 에드워드 리는 이 마지막 경합을 치르고 자신의 요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지막 요리가 뭐냐면 그 사진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떡볶이 디저트예요. 마지막 떡볶이 디저트. 이게 떡볶이처럼 보이지만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디저트로. 에드워드는 이때 자신의 한국 이름을 처음 공개해요. 한국 이름을 처음. 50이 넘은, 거의 50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 공개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자기 잘 아는 지인들 있죠, 이 방송 때 자기가 한국 이름을 처음 얘기한 걸 그때 알았대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한국 이름은.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안해서 읽으세요. 그분이 미국 사람 억양 이런 걸 감안해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요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에드워드라는 미국 이름이 있지만 저는 한국 이름도 있어요. 나에게 한국 이름은 균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는 이균이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음식을 먹으면 항상 너무 많이 줘서 배부르고 다 못 먹어요. 특별히 떡볶이 시키면 이렇게 항상 떡이 2개, 3개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풍족함과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떡볶이 나머지 아이디어를 디저트로 생겼어요. 한국 이름을 처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이규는 경연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당당히 건 요리를 만든 거예요. 찾은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종원이 심사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아까 요리 시작하실 때 떡을 믹서기에 갈고 계신 것 같고 솔직히 좀 뭐 하는 짓이지? 이랬어요. 왜냐면 요리하는 과정에서 떡을요 어떻게 했냐면 믹서기에 다 갈아버렸어요. 물 붓고요. 떡은 원래 가루에서 떡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갈아버려요. 신기하죠?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좀 뭐 하는 짓이지? 이랬어요. 떡은 사실 가루를 일부러 공을 들여서 덩어리로 만든 건데 저건 좀 무리수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고 상상했던 맛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감동적인 식감이고 멋진 이름이고 그 이름에 걸맞은 메뉴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의 정체성뿐 아니라 균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메뉴까지 찾은 거예요. 에드워드는 흑백 요리사에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얘기했고요. 그 뒤 후반부는 이제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전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식재료를 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제 삶이자 열정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서 너무 아름다운 느낌을 받아서 한국은 또 다른 제 집입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짧게 자신의 소감을 마칩니다. 이규는 자신이 재미교포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던 삶을 재미교포라는 그 한 단어에 담고 미국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과 동시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쓴 그 삶, 자신의 요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비빔밥과 나머지 떡볶이, 아이스크림으로. 우리 똑같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애쓰잖아요. 그 나라의 삶을 살라고 몸부림치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몸부림쳤잖아요. 사실 이규는 이 요리 경연에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해요. 1등은 다른 사람이 차지해요.
그러나 이분은 다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긴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자기는 1등이 부럽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이렇게 이규는요 1등이라는 명예와 3억이라는 그 상금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은 또 다른 내 집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요리를 만들어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집 있잖아요. 하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집,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집. 우리 역시 비록 이 세상에서는 1등이라는 명예를 3억이라는 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내 집이라는 이 정체성을 찾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잘 요리해 내셔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